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낭독본이 아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쯤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새해 신앙의 표어로 삼은 주를 배우라, 그리고 이 신앙 주제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 1월 셋째 주일에 있었던 우리 여신도 주일을 빼고는 이제 연 4주째, 그러니까 한 달이 이렇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우리 좀, 물론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하시면서 잘 마음속에 새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되새겨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메고 또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배워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처럼 주님을 배워가고 따라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배워가고 따라하는 훈련을 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바꿔 말씀드리면 영적인 충만함과 심적인 평안함과 육적인 강건함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짐을 져라,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이제 끝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좀 농담입니다만 좀 얄밉지 않으세요? 좀 얄미우세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연말이 되면 옛날에 학력고사 치르고 수능시험 치르고 나서 만점을 받았네, 전국 수석이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저는 전국 수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전국 수석이 나온 거 아세요? 제 고3 때,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고3 때 제 반에 있던, 저하고 뭐 이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오석태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지금 어디 그 경제연구소에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고 하버드로 유학을 간 녀석인데요, 전국 수석이 나왔어요. 근데 전국 수석을 하는 친구들 또는 만점 받은 친구들 인터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제일 쉬웠대요? 억장이 무너지는 입. 예?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얄밉잖아요. 공부가 쉽긴 뭐가 쉬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측면으로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얼핏 생각하면 나처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딱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지켜, 저것 지켜, 그것도 지켜 라고 너무 과도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짐 지워준 종교적인 짐이었어요. 신앙적인 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5만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율법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참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쳤던 율법의 가지수가 한 몇 개 정도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한 몇 개 정도 되었을까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무려 613가지예요. 613개. 여러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누가 그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율법주의자들도 어쩌면 못 지켰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늘 그렇듯이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다 지키라고 하셨나요? 지키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이 수백 가지에 달하는 율법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압축하셨죠. 그게 뭐죠? 한 사람이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아니, 하나라고 보시는 게 어쩌면 더 성경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당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로 압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놓고 보니 주께서 지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왜 그러세요? 뭐 언짢으신 일 있으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물론 그것도 결코 쉽거나 가볍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강요했던 그 수백 가지에 달하는 율법 가지수에 비하자면 쉽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내 멍에는 쉽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멍에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유대 땅에서 예를 들어서 밭을 갈거나 할 때에 짐승이 몇 마리? 가축이 몇 마리?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몇 마리? 네, 그렇습니다. 두 마리가 마치 2인 1조를 이루듯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가 일반적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먼저 그 멍에를 메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멍에를 메시고서 우리들 각자를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럼 성도 여러분, 그 멍에를 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거다.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비근한 예로 어디를 갈 때 저희 아들 녀석이 함께 동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짐을 들고 올 때 그 짐을 누가 들겠습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짐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들기가 훨씬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아들 녀석하고 함께 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누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 계시는 곳곳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훨씬 가볍게 이 멍에를 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 기도드렸던 우리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시는 곳이 어딘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가시는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그곳에 함께 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스라에 허락하신 두 자녀분들과도 매 한 가지일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이, 저는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외람되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난제가 산적한 그 선교 사역이 뜻하지 않게 상상외로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는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를 하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또는 부모님 가운데 어느 한 분과 그 자녀 되는 학생이 2인 삼각경기 아시죠? 2인 삼각경기 하는 거 보신 일 있지 않으십니까? 2인 삼각 무슨 뜻이죠? 사람은 두 사람인데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가 셋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목을 서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결승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키도 맞지 않으니까 보폭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 기우뚱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참 어설프게 뛰어가다가 기우뚱 뛰어가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보폭을 맞춰가요. 처음엔 아주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에게, 학생은 선생님에게 보폭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고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맞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멍에의 길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운 길이, 결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주님을 따라 배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상상 이상의 편하고 쉽고 가벼운, 마치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거워 힘들어 죽겠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편안한 은혜의 인생길이 올 한 해 꼭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고 짐은 어떻다고 하셨어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 짐이 가벼울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주님, 어떻게 이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라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며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은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어때?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짐은 정말 가벼울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볍겠습니다. 아니, 정말 가볍습니다. 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려, 우리들 각자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은 무겁기 그지없는 짐이 아니라 가볍기 이를 데 없는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봅니다. 뭐 이런 흔한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가장이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던 때에 한 가장이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날 어찌하여 쌀 한 가마니를 얻었다 치십시다. 그 쌀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고갯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눈 덮인 고갯길이라고 치십시다. 그 눈 덮인 고갯길을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어렵사리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쌀 한 가마니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또 벌써 가벼워요. 또 그러지 마시고 그 쌀 한 가마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추운 날 뭐 옷도 제대로 입었겠어요? 눈은 하염없이 내려 발은 미끄러지고 눈 속에 푹푹 발이 빠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가장의 마음은, 따라서 그 가장의 몸 역시도 결코 그 쌀 한 가마니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 쌀 한 가마니로 내 가족들을, 춥고 허기져 있는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선물꾸러미라 치십시다. 아주 무거워요. 그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어서 빨리 걸음을 재촉하며 한시라도 빨리 만나서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설사 지금 당장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짐은 결코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짐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려보면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그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명이 어찌 무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이라 짐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영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 짓지 말자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예외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짓지 말자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짓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 늘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죄를 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주 마음 깊이 사랑한다고 치십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실망시켜드리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단해도 짓게 되는 똑같은 죄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게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으셨듯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묻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았사오나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해왔습니다. 오늘로부터라도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며 저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짐이 결코 어렵기만 하고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쉽고 가벼운 것이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깨달아 이 한 해 동안 그 멍에를 기꺼이 지고 그 짐을 달게 지고 가셔서 주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며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쉼이 어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충만함과 심적인 평안함과 육적인 강건함과 삶의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 어느덧 되어 새해의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고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매라 하시는 짐, 멍에 주께서 지라 하시는 짐을 이 사랑과 믿음으로 달게 메고 지고 가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내밀어 주신 당신의 손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놓치지도 말게 하여 주시어서 꼭 붙잡고 남은 올 한 해를 주님 손 의지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곳곳에서마다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능력이 적재적소에 하늘로부터 임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